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전 개인적으로 2025년도가 되면서 감사했던 것이 20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슬람권에서 2025년까지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2025년이 됐는데 이슬람 국가가 됐나요? 그런 부분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다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또 복음에 힘써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올해 새해가 되면은 목표를 설정하기 마련인데, 올해 우리 교회의 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올해 저 구절이 저희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럼 올해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저런 섬김의 본이 되신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섬김이 풍성한 한 해가 되어야 하는데, 올해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저것은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교훈을 실천하기 위한 최고의 모델 역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 나는 나 나름대로 이웃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추상적이 되거나 또한 나의 주관적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나 나름대로 힘들여서 섬김을 실천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참된 섬김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섬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서로 간에 종노릇해야 하는지,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셨는지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주일날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일 메시지가 전해질 것인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참된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13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13절.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우리가 서로 섬김을 실천해야 하는데, 자, 그 섬김의 본을 주님은 어떻게 보이셨는가?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서로 종노릇함으로 섬겨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노릇해야 합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은 우리 주님의 종되신 모습을 묘사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종되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자, 그 종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처음 형언한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종의 위치를 자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자신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선 상속자의 의미가 있죠. 상속자로서의 그 상속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대리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그런 권세에 대해서 동등한 그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의 우월함에 대해서 모세와 견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굉장히 추앙하죠. 그런데 그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모세의 충성됨으로 인해서 모세를 동경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보다 훌륭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신가? 물론 지위면에서 우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것은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충성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신 것은요, 아들로서 충성하신 것입니다. 자, 종은 주인께 충성 안 할 수 있습니까? 충성 안 할 수 없어요. 종은 충성해야만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요, 아들은 종처럼 충성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이 정말 사환처럼, 종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종으로서 종된 삶을 산 것과 아들로서 종된 삶을 산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즉 그것은 겸손의 극치이며 섬김의 최고의 본인 것이죠. 모세가 종으로서 충성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아들로서 충성한 것에 대해서는요, 더더욱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지위를 전혀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종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위에 걸맞는 대우를 주님이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표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주님은 그분의 말씀처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그분의 본래의 지위에 걸맞는 대우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은 종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다고 그랬죠. 그렇기에 마가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같은 공관복음서지만 우리 주님의 족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유일하게 우리 주님의 족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노예는 족보가 없습니다.
노예는 그저 주인에게 종속될 뿐입니다. 그가 그의 출처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족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족보가 있으시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만큼은 종된 모습으로서 족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우리 주님께 대해서 주, 로드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요? 종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때문에 주라는 호칭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우리 주님을 주라고 표현한 경우는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빈도수가 굉장히 적은 것이죠. 즉 주님은 자신의 지위에 맞는 그런 대우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땅히 이 땅에 오셔서 주라고 불리워져야 맞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본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주라는 호칭도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호칭에 되게 예민한 거 아시죠, 사람들이? 예, 안수 집사에서요. 안수라는 말 빼고 그냥 집사라고만 불러도 삐집니다. 섭섭해합니다.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정말 호칭부터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을 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호칭에 사람들이 예민해서 삐질진데 우리 주님이야말로 그에 걸맞는 호칭으로서도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데 제대로 된 그런 대우를 받으신 적이 없다. 소수의 사람만이 우리 주님을 주라고 칭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그 지위에 걸맞는 대접을 받은 적은 딱 한 번뿐입니다. 주님은 원래 왕이시죠. 왕이신 주님이 왕 대접을 받은 유일한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 그때 유일하게 왕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그때 열렬한 환대를 받았는데 그때 타고 가신 짐승이 나귀 새끼였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을 했죠. 방한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감동을 받았냐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KTX를 이용할 때 일반실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다니는 의전 차량으로서 절대 고가 외제차를 쓰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아의 죄송합니다. 이 차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기아의 소울을 타고 다녔습니다. 방한 내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이셨던 겁니다. 왕으로서 유일하게 왕 대접을 받은 사건이 딱 한 번 예루살렘 입성인데 그 순간조차도 뭐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백마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자기 겉옷 깔아놓은 거 그것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왕으로서 마땅히 대우를 받으셔야 되지만 한 번도 그 지위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신 적도 없고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에게 합당치 않은 대우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굉장히 삐집니다. 근데 주님조차도 그분에게 걸맞는 지위를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이런 식의 생각을 이런 주님 앞에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종노릇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는 놀라운 지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요, 이것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너무 귀한 것은 그 가치를 잊고 지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공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평소에 그 공기의 소중함을 거의 잊고 삽니다. 그런데 회교권에서 개종한 빌키스 쉬이크라는 여인은 그가 개종한 후에 쓴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감히 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흔한 것인데 정작 우리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데, 자, 아무튼 이러한 큰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가 거드름을 피워야 되는 이유입니까? 나 누구 자녀인데, 보통 세상 사람들, 권력자의 자녀들 그러잖아요. 나 누구 아들인데, 이렇게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드름을 피워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에 걸맞는 모습은 바로 독생자로서 종의 모습을 취하신 우리 주님과 같이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에 걸맞는 모습입니다. 종으로서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종으로서 종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것은 숭고한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에 걸맞는 도덕성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그 고위층 정치인들 자녀들의 군 복무 면제율이 30%입니다. 왜 그 자녀들만 그렇게 병이 많고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면제받고 저래서 면제받고, 왜 거기만 그렇게 밀집되어 있을까요? 그 면제자가. 그러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은 다 군 면제시키고 남의 자녀들만 군대 보내려고 하고, 이러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거기에 걸맞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존 맥케인의 아버지인 존 맥케인 주니어는 태평양 사령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 때 아들인 맥케인을 전쟁의 일선에 내보냈습니다. 자기 아들을. 결국 그 아들은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되었는데, 자, 그 북베트남 입장에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령관의 아들을 포로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을 볼모로, 사령관의 아들을 볼모로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 맥케인 주니어는 절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그리고 그 아들은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갖은 고생을 했어요. 자기 아들 살리려고 국가의 중대한 작전 계획을 변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은 맞죠. 그러면 높은 지위에 있으면 거드름을 피우고 그 특권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선수범하고 종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그 지위에 걸맞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라서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를 섬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지위에 걸맞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서로 섬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종으로서 종노릇하는 건요, 당연한 겁니다.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종이 종 노릇하는 것은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 노릇한 건요, 그것은 상을 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종 노릇할 때에 우리의 상급이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종 노릇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 노릇해야 하고, 두 번째로 능력을 섬김의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우리 침례 요한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구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침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능력이 많으신 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섬김의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이 능력을 악용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우월함을 강조합니다. 즉, 자신을 우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가들의 사사로운 권력 행사의 그런 사례는 빈번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남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자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죠. 더불어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애써 구별하려고 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 저 사람들보다 더 대우받아야 되는 사람, 그렇게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죠. 심지어 자신에게 있는 능력으로 약자들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강한 권위의식은 낮은 자존감의 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위의식이 강한 사람의 그 심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낮다? 자존감이 낮다라는 거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출로서 권위의식을 막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참 돌아보면은 좀 억울한 게 있는데 제가 키가 작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고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기 초에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거드름을 피우는 친구가 돈을 빌려가 갖고 돈 갚으라 그러면 내가 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하고 돈도 뺏기고, 그리고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돌아보니까 약한 애들 괴롭혔던 애들은 싸움을 잘했던 애들이 아니에요. 얘들이 왜 약한 애들을 괴롭히냐면 강한 애들한테 대들 수 없기 때문에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자, 그 힘없는 애완견 학대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전혀 기 못 피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애들 괴롭히는, 여기 청소년들이 없어서 그런 팁이 안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약한데 누군가 자기를 괴롭힌다, 그 친구 별 볼 일 없는 친구거든요. 진짜 싸움 잘하는 친구들은 약한 애들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수치로 여깁니다. 진짜 싸움 잘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 능력이 조금 있다고 누군가를 괴롭힌다,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여기 있다면 좋은 팁으로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저도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억울해요. 별 볼 일 없는 친구였는데 왜 그 친구에게 돈을 뺏겼을까? 그냥 대들었으면 될 거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능력을요, 그렇게 남용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요, 섬김의 수단으로 철저히 활용하셨죠.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요 13절에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자, 우리 에덴 동산과 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 두 명이 있죠. 첫 번째로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자,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평화로운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광야에서 들짐승과 계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광야가 왜 생겼고 들짐승이 왜 생겼습니까? 원래는 에덴 동산과 그 평화로운 동물들과 공존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왜 광야가 됐고 왜 들짐승이 됐습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과 그 평화로운 동물들을 주셨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께서는 친히 광야에서 지금 들짐승과 음산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제공하신 그분께서 자신은 그냥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던 그 주님께서 정작 자신이 배고플 땐 무화과 나무를 뒤지셔야 됐습니다.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뭘로 침례를 베푸시겠다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겠다. 이 성령은요 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이것도 공기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내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가 떠나시니까 사울은 비참해졌습니다. 그 후로 악신에게 불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은 우리를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한 번 내주하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만큼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본을 쫓아서 우리도 우리의 능력과 은사를요 그렇게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는요 나를 이롭게 하라고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 능력과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입지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능력과 은사는 지금 나에게 맡겨졌지만 그것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나는 이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감히 본래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가 내키지 않는다고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월권입니다. 우리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은사를 무기 삼아서 그럼 나 안 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은사를 결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세 번째로
자신을 섬김의 대상과 구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멀리서 돕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섬김의 대상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고아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후원금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고아들과 같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 사역의 가치를 두고 내 물질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과 함께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아니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이 아니라 능력과 존재 면에서 하나님과 전혀 차이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늘 저 멀리 계셔서 거기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 그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멀리서 우리를 섬기지 않으시고 죄인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현지인들이 선교사를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거 보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삶에 들어와서 우리가 먹는 음식 먹고 우리가 자는 집에서 똑같이 자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선교사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역시 죄인을 섬기기 위해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죄인의 위치를 택하셨습니다. 자,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요한이 그럼 베푼 침례는 어떤 침례냐? 죄인이 회개하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회개의 성격이에요. 우리가 받는 침례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의 침례죠. 하지만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예요. 죄인이 회개한다는 의미로 받는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죄인이 받아야 되는 그 침례를 받으셨어요. 주님이 회개할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인데 죄인이 받는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죄인의 위치에 기꺼이 서겠다, 그 말입니다. 즉, 죄인의 위치에 서서 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무죄하신 주님께서 회개의 침례에 순종함으로 죄인의 위치를 택하셨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죄인의 위치를 스스로 택하시고 범죄자처럼 취급당하셨습니다. 주님이 포기한 권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으로서 신권을 포기하셨어요. 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두 번째로 포기하신 권리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아무리 비천하게 태어났어도요, 마국간의 말구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신의 권리, 신권을 포기하신 것도 놀라운데 그저 일반적인 사람의 권리까지도 포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주님이 포기하신 권리가요, 의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유일하게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분이 재판받을 때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인으로서의 권리까지 스스로 회개의 침례에 순종함으로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있지 못한 것이 많죠. 자존심도 포기 못하고, 자존심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더 이상 포기할 것이 없을 만큼 포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광야에서 시험을 생각하면 저는 참 마음이 감격스럽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비롯하여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인데, 자, 주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물론 주님은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아담은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은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근데 승리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있지만, 시험을 받으신 또 다른 이유는 굉장히 큰 위로의 자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와닿지 않는 위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말 평탄하게 아무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요, 나의 고통을 위로할 때 그 고통, 그 위로, 표면적으로는 감사하지만 네가 내 상황이 돼봤어?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느 선교사 형제님께서요, 선교지에서 자녀를 잃었어요. 그 참담한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주님께 원망을 토로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여기 왔는데 내 자녀를 왜 죽이십니까? 이렇게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께서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몇 년 후에 한 구도자가, 자신이 전도하고 있는 한 구도자가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어서 이 선교사가 막 위로하니까 이분이 당신이 내 심정이 돼봤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뭐라 그럽니까? 나도 여기 복음 전하러 와서 몇 년 전에 자식을 이 땅에서 잃었다. 그랬더니 그 구도자의 마음이 녹더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경험의 부재는요, 위로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녀한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한테 불을 나중에 허락하실 수도 있고 고통을 허락할 수도 있다. 너에게 만약에 불을 허락했다면 이웃을 섬기는 자원으로 삼고, 너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자원으로 삼아라. 나의 고통의 경험만큼 위로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데, 고통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깊이가 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로의 깊이도 큰 것이죠. 근데요, 주님께서 자신의 고통의 경험담의 깊이를 어디까지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죽음을 경험담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 전에 죽어봤는데 참 괴로웠어. 힘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고통의 최절정에 가보셔서 그 고통의 최절정을 우리에게 위로의 자원으로 제시하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래서요, 자,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자, 나에게 어떤 고통의 상황이 있다면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종노릇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자원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정리하면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합시다. 마가복음 1장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김의 본을 시작하셨는지 그것을 늘 기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섬김이 추상적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주관적 섬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섬김을 본을 보이셨는가?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섬김의 수단으로 활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섬김의 대상과 같은 위치에 서기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배우고 오늘 한 해 허락하신 2025년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종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서로를 섬긴다고 하지만 참 추상적이 될 수 있고 또 나의 주관적 섬김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지, 섬김의 본을 시작하셨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역시도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능력을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참 청지기직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서로를 섬기는데 활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허락하신 2025년 동안 또 주님께서 바라신 대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섬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